솔로몬의 기도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희가 어떤 모임에서 또 그 어떤 자리에서 대표 기도라는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기도는 개인 기도를 할 때와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어떤 경우 주일 오전 예배 때에 드리는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모든 성도가 큰 위로를 받을 때가 있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이런 날은 설교자인 저도 설교하기가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설교하면서 목사인 저도 깨닫는 은혜가 크게 되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갑절로 누리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그 대표 기도를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함께하는 성도들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이 솔로몬의 기도,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특별히 그는 기도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기도하면서 영적인 지도자와 같은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먼저 그의 기도를 특별하게 한번 몇 가지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29절 30절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오늘 어떤 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곳은 어딘가 하면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축복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자리인데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말합니다. 이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 이 솔로몬이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하여 들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기도 내용 속에 고백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는 이 의미와 개념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이전에는 언약궤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능력이라는 것들을 그들은 마치 우상신전에서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처럼 그 언약궤 자체에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 성전 안에 모시게 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에 함께 계시면서 그곳에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개념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안내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개념으로 확신하게 하는 믿음을 하게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해 주실 것들은 사해 주시고 또 은혜 베푸실 것들은 축복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오늘 선포하고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개념이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고백되어지는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는 그런 개념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고백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알고 있었던 신앙관에서 오늘 그 야곱이 지금 밧단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성전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어느 곳이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신앙의 개념이 바뀌면서 밧단아람에 가서도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들을 그가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서 오늘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그곳에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임마누엘 개념과 함께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의 16장에 보면 이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며 마무리 짓기도 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라는 것들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내 이름을 그것에 두시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고 그 많은 의지하는 것들이 있지만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그 개념을 그들 모습 속에서 선포하고 깨닫게 하면서 그 기도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라는 분명한 사실들을 오늘 솔로몬은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지도자의 개념 속에 그 위치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 가운데에 처음 솔로몬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기본 산당이라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아련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언약을 맺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장 1절 말씀.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에 그곳에 대한 하나님의 개념과 그 의지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역대하 3장 1절 구약성경 658쪽입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3장 1절 말씀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적인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에서 이 모리아 산이라는 사건과 연결되어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어렵게 힘들게 얻었던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가서 제물로 드리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묵상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겠던 그곳, 그 모리아 산,
오늘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고 오늘 그 모리아 땅에 별명을 갖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은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입니다.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그곳, 그 모리아산 다윗과 하나님이 만나고 언약을 맺었고 오늘 그곳에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향하여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미 미리 준비하여 주시리라.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기를 오늘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시고 행하셨던 것들을 근거로 오늘 이곳에서 드려지는 성전 봉헌식에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이곳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종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시고 그리고 오늘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어떤 기도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미 앞서서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주의 성산으로 이곳을 향하여 달려오는 발걸음이나 십자가를 향하여 기도하는 간절한 소원 위에 여호와 이레의 응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우리 고 박정희 권사님이 저쪽에 아파트 현대 1차에 사셨습니다. 근데 그 집이 좀 높았어요. 신방을 가면 거실에서 이렇게 보면 저희 교회 종탑이 보이고 빨간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고 몸이 좀 약하셔서 예배당에 새벽 예배를 못 나오시고 주일날만 어떻게 나오시고 그랬었는데 날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거실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목사님 매일 새벽마다 십자가 보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권사님의 그 말씀이 저는 교회 종탑을 볼 때마다 그 간증이 기억나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시간이 되면 종탑에 불이 켜질 때마다 그 불이 켜진 걸 보면 누군가 또 저 종탑을 보고서 이 종탑을 향하여 기도하는 분이 계시겠구나. 여러분, 솔로몬의 간절한 중심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또 다윗과의 언약으로 내 이름을 그곳에 두시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이 기도에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그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서 주의 성산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기도의 내용에 은혜가 되는 것은 49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49절부터 5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물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 특별한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은 죄를 깨닫고 기도하면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내용 속엔 두 가지가 전제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주의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죄악에 대하여서 용서함,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죄 용서라는 것으로 끝나거나 구원받아 끝나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 죄 용서함과 구원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으셨다라는 것은 내가 그 죄 용서함을 받고 그냥 그대로 그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나의 모습은 이렇게 허물이 있고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죄 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나는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자리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소유가 되어졌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되냐? 소유라는 개념 속에는 나에게서부터 일어나는 그 어떤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것들은 그분이 다 책임을 주시고 살펴주신다라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 이게 죄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소유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과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의 그 어떤 허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거는 생각 하나만 합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 읽었던 내용을 보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 가운데에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오늘 말씀 속에서 죄 용서함 속에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애굽의 포로가 되어졌을 때 그들이 그곳에서 사는 날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 속에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우상 숭배와 죄악들이 이미 그 삶 현장 속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런 어떤 죄와 허물들과 우상 숭배 가운데에 이런 것들로부터 그들을 건져내고 구별되게 하시는 작업이 출애굽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들을 건졌다면 그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용서했다라는 그 근거가 그들이 광야 가운데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광야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요, 홍해를 만났을 때의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조차도 문제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보면 이들은 이미 죄 사함의 용서를 받았던 자들이라는 것으로 전제합니다. 그 증거가 광야 생활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온전한 자리에 은혜를 입은 자들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시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도록 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부터 그 민족을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다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죄라는 것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과 죄 용서하는 것들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끔 해요. 이게 우리에게 삶 속에서, 우리의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죄로 통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 중에서도 사람이니까 살아가다가 보면 죄라는 것들 가운데에 노출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어지면 일단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1차적으로 나타납니다. 기도가 안 돼요. 죄를 지으면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절대 말씀 묵상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주일날 되면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어떤 작은 이유만 생기면 이것 때문에 난 오늘 교회 못 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이, 이 부끄러운 허물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자꾸만 단절시키고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해당이 없느냐? 아니에요. 목사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이 세상에서는 죄에 노출됐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죄 용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계속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고 나가는 그런 간절한 소원으로 오늘 서는 것. 솔로몬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약함과 연약함, 인간의 나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대표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 모임에서 그런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들을 근거를 하고, 말씀을 근거하고 간구하는 기도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더 묵상합시다. 54절부터 56절까지 오늘 읽었던 말씀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56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54절부터 같이 봐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정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참 이 솔로몬의 기도 중에 저는 특별히 이 56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오늘 분명하게 솔로몬은 이미 경험하고 있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의지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축복하는 솔로몬의 모습, 우리가 지난 새벽에도 묵상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오늘 그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통로였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있는 그곳에 가정이든 일터이든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야 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묵상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서 말씀하셨던 언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명도 주셨고 그리고 그 계명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신명기서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그들에게 에발산과 그리신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어떻게 축복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저주가 일어나는 일들을 분명하게 오늘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모든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다고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56절에 보니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게 하나님께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이라고 그러면 세상에 무언가를 많이 소유하게 되어지고 어느 높은 자리에 있게 되어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탁월하고 특별해지고 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함이 됩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그 자체에 내가 주인공으로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서부터 아브라함 이후에서부터 그 말씀과 언약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냐고 성취하시고 역사하신 오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어떠함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은혜로 죄 용서함의 은혜가
오늘도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